할렐루야. 이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갈보리 십자가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까.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쁠. 내 영혼에 실학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비로소 기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위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구주의 복음을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 나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너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아 나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았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우리 성령 받아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나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아멘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기뻐하겠네 할렐루야 나 기뻐하겠네 너 기뻐하겠네 우리 기뻐하겠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님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정말 우리 두 손 들고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 신실하신 주,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영원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셨다가 오늘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받아서 명절에 부모일과 친척 형제 모두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들거나 마음 상한 일 없도록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향길 타고 오는 성도님들에게도 성령님 핸들을 붙잡아 주셔서 모두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동토의 땅 북녘에도 추수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배고픔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에 쓰기 위하여 예비하신 이 나라의 민족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복음 충만케 하여 주셔서 준비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시 한번 제2의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셔서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세우신 사랑하는 당이자님께 성령의 갑절의 능히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성령 사역 감당이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새 성복 성전을 세워주시고 은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성전 뜰을 밟는 자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대영 목사님 귀하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병든 자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마다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회로부터 영업이 이르기까지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성령 충만하여 충성과 헌신과 섬김의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이요 소망인 교회학교와 청년대학 상공사공 장년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성장하여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온 성가대와 충성헌신 봉사하는 남녀 성교회와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에 성령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여 주심을 믿사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정결케 하시고 간구하는 심령에 응답하소서.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 그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미워도 다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운데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미우면 사실은 미운 사람이 있는 곳 제일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교회도 미운 사람이 3부 예배 오면 피해서 2부 예배를 가거나 4부 예배를 가거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운데 축복까지 할 수 있을까? 밉다고 해서 항상 안 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닙니다. 미워도 다시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또 인생이고, 뭐 어른만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들도 마찬가지. 학교를 가면 미운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미운 친구 없었어요? 그래도 같은 반 1년 절대 변할 수가 없어요. 같이 다녀야 돼요. 아침마다 가서 봐야 되죠. 그래서 1년만 참으면 학년 올라가면 안 보게 또 같은 반이 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실제로 지금도 많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교 다닐 때만 그렇습니까? 직장 동료 중에도 미운 사람이 있고, 또 직장뿐만이 아니고 형제 중에도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있어요.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그래서 정말 다시 보기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가족 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특히 우리의 생존과 관계된 사업 거래처 중에 정말 자신들의 그 사업을 쥐고 있는 상대방이 그럴 때 너무너무나 미운데도 항상 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밉다고 안 보고 사는 경우가 인생에 살면 상당히 드물어요. 가족도 부모 형제뿐만이 아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갈등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추석 명절에 뉴스에서 막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막 서로 막 가족들끼리 형제들끼리 막 엄청난 싸움이 벌어져서 살인 사건도 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크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족이 모였을 때 또 형제들이 자라나서 모였을 때 갈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끼리 찾지를 잘 않습니다.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추석을 앞두고 20대, 40대 성인 남녀 114명을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명절 연휴 가족 간 갈등을 일으키는 대화의 단골 소재, 갈등을 가장 싸움을 많이 일으키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가? 전체 응답자의 42.1%가 너 연봉이 얼마냐? 회사, 네가 다니는 회사는 어떤 규모 정도냐? 대기업이냐 아니냐? 중소기업이냐? 뭐 그런 것을 물어봤을 때, 또 대학 학생들한테는 대학 입시나 어디 갈 것이냐, 뭐 어디 좀 갈 수 있겠냐, 성적 물어볼 때, 그리고 그것이 2위이고 결혼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이 14.9%예요. 그리고 정치적 견해 13.2%. 하여튼 모여서 부모 자식 간으로 이 정치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교회 와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라도 정치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 역사 속에 그게 증명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정치를 끌고 오면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어떤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 뜻하지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 출산에 대한 문제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갈등을 일으킨다는 거. 뭐 아이를 갖고 싶은데 자꾸 부모님들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그것이 6.1%. 그리고 이 워낙 갈등이 심하다 보니까 추석 연휴에 각자 보낸다는 응답이 30.7%로 1위. 가족과 한 끼 정도 식사 정도만 한다. 28.9%. 딱 한 끼만 하고 그냥 같이 안 보내는 거예요. 전체 응답자 중 59.6%는 이번 연휴 총 5일간의 연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됐어요. 성묘 및 차례상을 차린다는 응답은 21.9%,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다 9.6%. 기타가 이제 있습니다. 기타는 뭐 종교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서로가 있을 때 갈등을 일어난다는. 갈등이 여러분 있다고 피하고만 살면 될까요? 그러면 피할 수 없는 갈등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별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운데 어떻게 다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 말에 참 고유적인 우리나라만 있는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 미운데 어떻게 떡을 하나 더 줘요? 참 희한합니다. 굉장히 우리 한국적인 것이 성경적인 것이에요. 미운데 떡을 더 줘요. 더 축복해요. 그런 사건이 이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미운데 축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 말씀은요, 그랄 왕이라는, 이삭이 거하고 있는 그랄이라는 땅에 그랄 왕이, 아비멜렉 그 왕이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또 다른 한 사람과 함께 이삭에게 그 군대까지도 함께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 창세기 26장 우리가 읽었던 앞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 하면 정말 가슴 아픈 사연이에요. 우리도 인생에 살면 이런 사건들이 있죠. 너무너무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삭이 하나님이 도와서 너무 농사가 잘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원래 아버지 때부터 서로 회사끼리 계약을 했었는데, 그리고 거기서 살기로 하고 전부 다 계약을 맺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냥 쫓아내버려요. 쫓아낸 정도가 아니고 그 쫓아낸 곳에까지 따라와서 못 살도록, 죽도록 그냥 우물을 다 막아버려요. 그 시대에 우물을 막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양과 소를 먹일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죽이는 것과 똑같았어요. 완전히 망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계약하고 살아왔는데 멋대로 그 계약까지도 파괴했다는 거예요. 브엘세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쪽이 사해가 있고 여매가 있고 지중해가 있죠. 그리고 위쪽이 예루살렘이 있고, 이제 그랄이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랄 그 골짜기에서부터 이삭이 쫓겨나서 그곳에서 정말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서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이 도와서 샘물을 팔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샘을 다 막고 쫓아내도 섬이, 이삭은 절대 샘물이 터질 수 없는 곳에 갔는데도 샘이 터지고 더 잘 되니까 이 사람들, 쫓아낸 이 왕과 이 나라 사람들 눈에도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창세기 26장 27절 28절 말씀,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인생이 주객이 바뀔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아쉬워서 어떤 사람을, 저 사람 아니면 이게 열리지를 않아.
사업을 하면서도 직장을 하면서도 저 사람이 허락을 해주지 않으면 이 회사가 거리가 다 끊기고 나서 울며 겨자 먹기지만 이익이 하나도 안 남지만 저것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가. 그런데 그렇게 사정만 하고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아쉬워서 찾아다닌 사람이 잘 만나지도 않는데 자기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는 이런 역전되는 경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랄 왕이 자기들이 잘못한 것 깨닫고 미안해서 사과하러 온 것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해서 자기가 내가 너무했네 그렇게 깨닫고 절대 사과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사과를 할 필요가 없죠. 사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과는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외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집은 나 혼자만 믿어서 누가 아무도 중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모일 때마다 맨날 형제들 모일 때마다 나는 너무나 외롭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믿지 않는 형제들과 함께 같이 해버리지는 않습니까? 그런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버리지는 않습니까? 주변에 함께 믿음으로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같은 마음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이 하는 대로 그들 속에 합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왕 주님의 방법으로 왔으면 끝까지 하나님 방법으로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과 같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죠. 동영상. 아들을 팬 장교를 본 박정희 대통령의 반응. 박정희 대통령의 하나뿐인 아들 지만군이 육군 사관학교의 생도가 되었을 때 지만군의 지도를 노병천 생도가 맡게 되었다. 노병천 생도는 지만군의 지도를 맡게 되자 영의 그네에게 전화를 걸어 지만의 체벌을 허락해달라는 요청을 한다. 요청이 수락되자 노병천 생도는 육사생활뿐 아니라 화장실 청소를 시켜가며 말을 듣지 않을 시 체벌을 통해 지만을 지도한다. 그러자 몇 년 뒤 노병천 생도가 육사를 졸업하고 소위 계급장을 달게 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노소위를 부르는데 그동안 지만군을 잘 지도해 주었다며 박 대통령이 맥주 한 잔을 따라주자 노소위는 이렇게 말한다. 각하,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자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 내가 마시마. 좀 유명한 사건이죠. 그렇죠? 아들 박지만을 이렇게 육사 생도에 있을 때 훈련시켰던 그 사람이 나중에 소위가 되고 했을 때 너무 고마워서 불러서 술을 따라주는데 다 보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전부 다 난리가 난 거죠. 이거 이제 완전히 끝장난 건데. 거기서 그때 시대에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 왕보다 다른 나라 왕보다 더한 권력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멋있는 사람 내가 마시지. 참, 그 신학을 나중에 그분이 정말 위대하게 이렇게 군에서도 승진하고 쓰임받지를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과 힘있다 생각되는 거 의지하고 찾아다니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시편 136편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빨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 의지하고 부모 의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돈의 8종까지 인맥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모든 것들 그걸로 먼저 온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많이 의지해서 어떤 성공을 하게 돼 보십시오. 어떤 것을 이루어 보십시오. 그것을 신세를 갚아야 되니까 얼마나 불법을 행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이 많은 거예요. 무슨 자리에 올라가면 자기가 신세진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면 잘되게 하시되 근심을 겸해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된 것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이 되게 하셔요. 잠언서 10장 22절 말씀 가운데 야훼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는. 여러분, 물질이 풍성하다고 해서 근심이 없습니까? 오히려 더 어떤 사업을 불법을 행해서 했다가 사람 힘을 가지고 했다가 뇌물 주고 했다가 나중에 구속될까 봐서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인생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근심이 따라오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세진 것도 없고 불의한 것도 없어서 부여해도 마음이 떳떳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갚아야 할 부담이 없으니까 근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축복으로 오히려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축복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 가운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은 전쟁에 가서 그 많은 수확물을 소돔왕이 가지고 와서 당신이 좀 가지시오 해도 거절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인데 그때 너희들이 우리들에게서 전쟁에서 이겨서 나눠 가진 것으로 그것으로 그냥 미천 삼아서 저렇게 아브라함이 잘 됐다 그런 소리 안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복을 주셔서 나는 복 받은 사람이란 걸 그냥 철저하게 그때부터도 받지도 않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저 남해 끝자락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동안 오랫동안 참 귀한 사역을 했던 이 김요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제 치료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저도 그곳에 예전에 항상 해년마다 이렇게 그 선교 단체들하고 뭐 갔었는데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그 마을은 요즘에는 이제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고 교회가 있는데 그 이웃 동네에서 양씨라는 사람이 전도가 돼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거기도 동네가 이렇게 있어요. 몇 동네들이. 근데 이제 이 양씨가 사는 그 동네는 불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조롱하고 좀 핍박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그 양씨 성도가 화가 나서 이요셉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렇게 화가 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주 씩씩거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옆집 그 인간은 해도 정말 너무하지 뭡니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오후에 우리 어미돼지 제가 키우는 5마리가 그 옆집 사람 채소밭에 들어가서 그 집 채소를 몽땅 먹어치웠습니다. 그랬더니 옆집에서 그 사람이 와서 얼토당토 안 하게끔 저한테 청구를 하는데 손해배상을 하라고 하면서 말했어. 그냥 목사님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도 배상해 주려고 했는데 아니 그 인간이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지 뭡니까? 글쎄 우리 어미돼지 5마리를 전부 달라는 겁니다. 채소를 먹었다고. 그래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이런 경우에 화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 옆집 사람들은
형제님을 시험해 보려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성도님이 막 아주 흥분하고 화내기를 아마 바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형편없고 더 일반 사람보다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아마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셔야 됩니다. 큰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이 초신자 그 양 씨에게 설득력이 있을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생각하는데 이 양 씨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아까는 정말 화가 났지만 목사님 말씀 저는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 씨는 정말로 한마디 불평 없이 돼지 5마리를 전부 옆집에 줬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서 양 씨가 미친 거 아닌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양 씨를 비웃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는 몇 사람은 그 행동하는 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들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여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리고 목사님은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어느 가을날 밤에 이제 계절이 바뀌었는데 그 양 씨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밤늦게 죄송합니다. 꼭 급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목사님을 말씀을 따르긴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굉장히 분했습니다. 그 집에 있는 돼지를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이 한 짓을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 글쎄 옆집 황소 7마리가 우리 집 밭에서 실컷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옆집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자기도 했던 짓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난처한 얼굴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씨 어떻게 배상해야 할까? 그러고 이렇게 벌벌 떨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생각 같아서는 그 황소 7마리를 다 끌어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 먼저 여쭤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목사님 이제 제가 이겼죠? 그렇죠? 돼지 5마리에 황소 7마리라니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것보다 더 많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양 씨의 얼굴은 커다란 이익을 얻게 된 그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양 씨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형제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안 갚음을 하려는 마음을 버리시고 그분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형제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 양씨 성도가 금방 그냥 얼굴이 침울해져 버렸습니다. 올 때와는 달리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맥 빠진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그 양씨가 다시 또 막 신이 나서 목사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또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더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옆집 사람에게 아무런 배상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후에 그 사람이 돼지 99마리를 끌고 우리 집에 왔지 뭡니까? 그때 5마리를 줬잖아요. 근데 99마리를 끌고 왔더래요. 그 사람 말이 이 돼지 전부 자네 걸세. 내가 자네 때문에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어. 지난 일로 틀림없이 화가 잔뜩 났을 텐데 왜 내 황소를 달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너무나 그것을 깊이 생각했네. 내가 그걸 생각하느라고 머리가 다 아팠어. 자, 자네 돼지가 낳은 새끼 18마리씩 다 합해서 90마리 전부 데려왔으니 다 가져가게.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웃끼리 잘 지내보세. 할렐루야.
저도 시골에서 이제 돼지를 어렸을 때 키우. 돼지가 한번 돼지는 새끼를 낳으면 막 15마리씩 납니다. 진짜 그래요. 금방금방 또 새끼를 베고 그래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양 씨가 목사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벼랑간이 이렇게 많은 돼지를 돌려받은 것도 굉장하지만 지금까지 옆집에서 돼지를 먹인 먹이를 전부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가 손해본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다른 사람이 키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을 전체가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뿐만이 아니고 그렇게 괴롭혔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니까 그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치열하게 싸우며 사는 사람 교인이라도 돕지 않을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주고 삶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나는 야훼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기 어려울 때는 그냥 용서가 잘 안 될 때는 더 축복 기도를 해버려야 돼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와서 배운 게 그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때 그 미운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매일매일 떠오를 때마다 축복 기도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배우셨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진짜 복이 저에게 더 많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누리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까지만 할 거예요. 두 번째,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워도 다시 축복해야 한다. 미워도. 아멘. 용서와 화해는 축복을 부르는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 왕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고 평안히 보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셨어요. 창세기 26장 30절로 31절에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리고 나서 세바의 우물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이 남의 땅에서 새들여 살 때 그 사정하는 입장에서 이제 용서를 할 입장으로 바뀌게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게 바로 축복의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위해서 그랄 왕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이삭에게 오게 했어요. 사과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삭처럼 화해하고 평안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합니까? 용서를 못하는 이유가 뭐죠? 제일 용서하기 힘든 이유가 뭐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잘못한 줄을 모르고 여전히 그 잘못을 저지르면서 고통을 계속 주고 있을 때 용서하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어차피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절대 자기들이 뭘 잘못한 줄 모릅니다. 이 이삭을 찾아온 이 아비멜렉 왕도 그랬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26장 29절 말씀.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 아비멜렉 왕이 선한 일만 했어요? 아니 좋게 했대요. 다 망하게 하고 실제로 진짜 죽게 만들었는데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선한 일만 했대요. 잘못한 것을 몰라요 여러분. 회개를 해야 용서를 하든 말든 우리가 고민이라도 하죠. 잘못한 사람이 우리한테 잘못했어. 그렇게 해야 용서해 줄까 말까 고민한. 이건 뭐 잘못한 것 자체를 사람들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한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용서 못합니다. 나만 괴로워요. 자기 마음에 응어리만 남아서 몸과 마음에 악한 쓴뿌리의 고통이 자라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어떤 한 사람이 절대 잘못을 하고 또 그것도 용서를 하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제일 큰 피해를 당하고 쓴뿌리가 계속 자라나요. 용서는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나 자신의 삶이 행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셰들백 교회 리 워렌 목사님의 용서의 글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당신의 마음에서 놓아주라. 그가 용서를 구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사실 용서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다. 당신 자신이 먼저 놓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 않고 있는 지금 당신 안에서도 상대방 안에서도 악성 종양은 자라고 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당한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남자를 지극히 혐오하는 사람이 남자에게 받은 상처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를 굉장히 경계하는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에게서 받은 상처가 있습니다. 교인들과 관계를 잘못하는 목회자들은 역시 교인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굉장히 관계를 잘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한다는 것은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양해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그냥 못 본 척 넘어가 준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준 사람과 친구가 되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그 잘못된 일들을 곱씹지 말고 기억 속에서 떠올리지 않아야 자신의 고통의 삶이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비뚤어진 우리 마음과 상처를 가지고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혀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용서의 대명사죠. 그렇죠? 요셉은 용서 정도가 아닌 오히려 그 상대방을, 피해를 가한 사람을 축복을 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죽을 뻔한 고생을 했어도 이집트 국무총리가 되자 용서 정도가 아니고 내가 당신들을 다 먹여 살리겠다, 오히려 첫 만남에서 약속을 해요. 자기를 공개하면서.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 말씀 가운데 당신들은 나를 헤아라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 내가 용서하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그 힘을 가지고 상대방과 너무 큰 차이가 나도록 여러분 성공할 때 굳이 옛날 힘들게 했던 형제들이 괴롭혔던 것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하면 막 옛날 형제 막 모이면 괴롭혔던 것부터 힘들게 했던 것 전부 일일이 따져요. 그러니까 막 20년 전에 싸웠던 거 다시 또 붙어요. 다시 그때 일을 가지고 또 붙어요. 또 붙어. 우리는 고생해서 잘 되면 형님 때문에, 오빠 때문에, 언니 때문에, 동생 때문에 희생당한 거 따지면서 쪼잔스러워집니다. 어떤 남매가 다투다가 주먹 다짐을 하려는 그런 상태에 이르니까 엄마가 그것을 보고 뛰어와서 얼른 그 둘을 이렇게 갈라놓으면서 세웠어요. 그랬더니 여동생 울면서 오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막 울면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빠도 큰 소리 치면서 아니요, 제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때 이 엄마가 그 두 자녀의 손을 붙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알고 싶지 않단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하는가,
누가 먼저 화평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그것이란다. 우리는 항상 시시비비를 밝히려고 하죠. 하나님은 누가 먼저 화평한 자가 되려고 하는가? 주님은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용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에게는 용서의 주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용서의 주간은 일정한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저 어떤 날 날씨가 너무 좋으면 그 날을 잡아서 그 부족의 모든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을 했던 것, 또 오해든 사실이든 상관없이 모두 용서해 주는 그 한 주간 동안 용서해 주는 주간으로 정한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무슨 날인데 용서의 날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 희한하게 쓸데없는 만우절은 있어요. 4월절이. 저는 만우절 때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한 거예요, 스스로. 아니, 평상시에 맨날 거짓말하고 살면서 뭐하러 또 특별히 거짓말하는 날을 만들까? 저 혼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하면서 왜 또 특별히 거짓말 날을 만들어요? 그 용서하는 날이나 좀 만들지. 여러분, 그런데 이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날이 있어요. 용서하는 시간이 있어요. 진짜입니다. 믿는 자에게만 있는 날이에요. 주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구할 수가 없어요. 사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은 일이 있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용서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용서의 날이, 용서를 구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 예배 드리는 날. 이 주일 예배 드리는 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남에게 실수를 했으면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남에게 실수한 사람 자존심 때문에 용서를 못 가면 안 돼요. 용서를 구하는 날이 바로 주일 예배예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구해 와서 예물을 드려. 예물이든 예배든 네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가서 네가 잘못한 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붙드는 성도라면요, 남이 그 성도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것이 있으면 기도가 절대 상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깨우쳐 줍니다. 예배 때 깨우쳐 주시고 설교 때 깨우쳐 주시고 깨우쳐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강팍한 심령으로 깨우쳐 주셔도 그냥 잊어버리거나 에이 그냥 몰라 이러고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실천하세요. 그러면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응답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어요. 아멘. 제가 이 간증만 좀 빨리 하고 마치겠습니다.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 고등학생들 때부터 저희 아내하고 같이 아이들을 훈련을 시켰던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부터 주의 종이 돼서도 그런데 얘네들이 이 대학을 가고 그렇게 이제 한 세대도 가고 지금은 다 주의 종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때 이 자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자매 집이 그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그때 어마어마한 몇십억 부자예요. 그래서 막 그 자동차 제일 좋은 자동차가 나오면 바로 바꿔요. 그 아버지가 그 정도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애들 막 유학도 생각하고 항상 그 정도였는데 돈이 엄청 많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강원도에 갔다가 우리가 원래 호텔 외국 사람들 외에는 이 빠찡코를 할 수 없을 때예요. 그런데 강원도에 딱 그 강원랜드가 생기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럽니까?
예, 그 강원도에 있는 거, 그 빠진거 하여튼 그곳에 가서 거기에 빠졌다가 세상에 2달 만에 몇십억을 다 날렸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그 지금까지 쌓았던 신뢰, 그것을 가지고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사업하려고 하는데 사업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좀 돈이 부족하다.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저 사람한테 3천만 원 막 빌리러 다닌 거예요. 그게 그 도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요번만 하면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영문을 모르니까 다 신뢰가 있었으니까 줬지요. 빚을 줬죠. 그러다 보니까 싹 잊고 나중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집까지 다 와서 딱지가 다 붙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근데 이 자매가 저한테 그때 우리 아내랑한테도 울면서 고백하는, 아버지로 안 보이는데 너무 미움이, 진짜 그 입에서 험한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하고 학비부터 시작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어떻게 살아요?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엄마랑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런데 더 문제가 그 친척 중에, 친척에게 이제 물질을 빌렸는데 그 친척 중에 평생을, 그분도 자녀가 셋이 있는데 자기 삼촌이에요. 그런데 벽돌을 쌓으면서 평생을 못 먹고 안 쓰면서 아파트 한 채 들어가 보려고,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려고 자기 자식들 학원도 안 보내면서 좋은 옷 안 입히면서 벽돌을 쌓으면서 그 대학볕 속에서도 돈을 모은 거예요. 그 모아놓고 이제 아파트 당첨이 돼서 분양금을 집어넣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집어넣어야 할 그걸 다 마련해 놨어요, 미리. 그런데 그것을 와서 잠깐 쓰고 주겠다 해서 다 날린 거예요. 형제인데. 그러니까 그 벽돌 쌓는 분 자녀, 딸이 이 자매하고 사촌이죠. 그 집에 와서 자기 저 삼촌 이런 사람들인데 와서 쌍욕을 하면서 내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것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다 깨진 거죠.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뭐 혈통이고 뭐가 없어요. 그런데 같은 친구잖아요. 친구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쌍욕을 하면서 그런 꼴을 보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울면서 그러면서 그 상처를 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잃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렇게 부모 형제에게 그렇게 욕을 할 수 있냐.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밉지만 너무너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랑 이제 데리고 오살리 기도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가서 3일 금식을 하자. 왜냐하면 용서를 해라. 네 사촌을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해라. 네 환경이 이렇게 됐어도 길거리에 나가서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절대 그 사람을 원망하지 마라. 왜냐? 그 사람은 평생 안 먹고 안 쓰면서 번 돈이다. 그것을 너의 아버지가 싹 없애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갚을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환경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때 제가 그랬어요. 우리를 힘으로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자. 아니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분이 그때 당시에 하루에 그 기술자들이 그 30여 년 전에 벽돌을 쌓으면 최고 기술자들이 한 12만 원 받을 때예요. 10만 원에서. 그러면 너가 그분을 위해서 그 10만 원씩 해서 언제 갚겠냐? 너가 그분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받아서 그 돈 안 받아도 되게끔 그 집에 하나님이 축복하도록 너가 정말 기도로서 할 때마다 100만 원, 1000만 원어치의 기도를 우리가 하자.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해 달라고 3일 금식하지 말고 이 금식은 그 집이 복을 받게 해달라.
네가 생각하기 그 미운 그 원수 같은 그 분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10,000,000원어치 축복 기도든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니까. 그러고 그 묘지 있는 그곳에 가서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저 성가대 정도 떨어지게끔 기도하라고. 저도 같이 3일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제 평생에 그렇게 처절한 축복 기도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을 하면서 이 무릎을 꿇고 그 묘지 앞에서 기도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 집을 축복해 주세요. 울면서. 얼마나 세게.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축복 기도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하나님 응답하셔야 됩니다. 너무 처절하더라고요. 여러분 금식하면 힘이 없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보따리 쌓고 기도원 올라간다고 집에서 짐을 싸는데 아버지가 이제 이 길거리에 나앉기 바로 직전인데 어디 가려고 그러냐. 무슨 상관이냐. 아니 대학생이 아니 학비나 줄 그런 저기가 있으면 그런 말 하라고 그러면서 나 하나님 앞에 방법이 없어 기도하러 간다니. 그딴 짓 하지 말고 집에서 다른 것이나 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아버지가 이틀째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 뭐 배터리가 없어갖고 공중전, 그때는 공전화가 있어요. 기도원 공전화에 가서 그 집에다 전화를 했는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그러더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갖고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 집이 마포 공덕에 있는 그 현대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그 현대 아파트를 이제 지으려고 계획할 때 거기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고 그때 잘 살았으니까 분양을 넣고 그래서 2억에 상당히 가까운 그런 돈을 넣었는데 사기꾼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서류적으로도 완벽하게 사기를. 그래서 재판을 3년을 했는데 재판에서 완전히 졌어요. 그런 사람이 한 12명 됐대요. 재판에서도 져버린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라져버려. 재판에서 이겼으니까. 그랬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온 거예요. 금식 이틀째에 전화가 와서 그러더래요. 제가 돈을 붙여드릴 테니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그래서 무슨 약속이요? 그랬더니 절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돈 줬다고 말하지 말라 그랬대. 그러면 돈 못 준다고. 왜 그러면 재판에서는 왜 돈을 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계속 당신 이름이 이 마음속에서 막 떠오르고 들리고 24시간 잠을 못 자요. 그래서 자기가 이러다가 죽겠다 해서 정신병원에도 가봐도 아무 문제도 없고 증상도 없고 그래서 1주, 2주를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이러다가 내가 이 돈 이 사람한테 갚으라는 건가 보다 하고 그래서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래서 당신한테만 준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 알려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받아서 그 친척의 돈 갚고 그러고 조그만 전시라도 얻어서 살았고 그 아버지는 제가 전도에서 지금 열심히 매 주일마다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변화돼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워도 다시 축복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다시 축복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상대방이 뭐 깨닫든 안 깨닫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은 축복하시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과 쓴뿌리는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임명 가운데도 있는데 재직임명인 용서할 줄도 알고 또 자기 허물을 빨리 키우칠 줄 아는 사람, 그런 은혜가 쌓인 분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이런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직분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면서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삭과 같이 미워도 다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잔치는 베풀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기도 해주고 그들을 위하여서 평안을 빌 때 야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축복의 비가 쏟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조금 길어졌지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나라 민족 또 우리 당회장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우리 새성부 성전의 부흥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지고 온 문제를 위해서 특별히 오늘 세워진 우리 재직들이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역사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한 또 함께 너무나 지금 갈등 속에 있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또 고부간의 갈등들, 여러 사람 간의 갈등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들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일생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세계 가운데 있는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평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여 주셔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와 국방이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옵. 여의도 순복음께 함께하여 주시고 당회장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명차 정명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들 넘쳐나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부 성전에 부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무슨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습니까?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넘쳐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온 문제 있습니다. 사람 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 함께 모였을 때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갈등이 해결되는 역사가 이번 추석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시고, 특별히 먼저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 우리가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축복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그 상처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서로가 아버지 하나 되고 우리 새성부 성전 더욱더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질병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그 공황장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삭을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옵.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삭의 복과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이 당신 믿는 하나님이
정말 당신의 축복하심을 우리가 보았노라고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역사가 모든 개인의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당신은 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우리는 보았다.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인 세계 악한 원수 마귀가 혹이라도 그것에 관여하고 있다면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 미혹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분열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수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가정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관계에서 떠나갈지어다. 교회에서도 떠나갈지어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 예수님 채찍에 마시면 나음을 입으신 그 능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고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성 두통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탈모가 치료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목 디스크가 치료받았습니다. 구내염이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 소화불량이 치료받았습니다. 주님 관절염이 치료받았습니다. 허리 척추 디스크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관지염이 깨끗이 치료받았습니다. 호흡이 상쾌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발의 무좀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손 수전증을 고쳐주시고 손발 저림이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성부 성전의 큰 붕의 역사, 기적과 치료의 역사, 놀라운 능력 행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해답이 나타나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청년들의 앞길이 열려지고 직장의 길이 열려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에 재직 임명을 받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도록 주님이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물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들 교회로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며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보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포된 말씀은 저희들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역사하실 말씀인 것과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해 올립니다. 성령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셋째 주 새벽 예배가 9월 16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여의도 위성 중계로 드려집니다. 본교 여성교회 제65차 정기총회가 9월 19일에 있습니다. 본교 권사의 43차 정기총회가 9월 20일에 진행됩니다. 9월 20일 금요일 금요 성령대망회는 2024년도 설립사 임명 예배로 여의도 위성 예배로 드려집니다. 본교 승복음 선교연합회는 제49회 정기총회가 9월 20일 더 파티룸에서 진행됩니다. 본교 장로회 9월 장로 기도회가 9월 20일 금요일에 진행됩니다. 새성부 성전 의료 봉사가 9월 29일 2층 의료실에서 진행됩니다. 9월 특별 기도회가 9월 28일 이영훈 당회장 목사님을 강사로 위성 중계로 드려집니다. 새성부 성전 3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9월 29일 주일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추석 연휴로 인하여 금일 교회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18일 수요 예배 시 교회 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새성북 성전 원로 장로 추대 및 장로 장립 권사 안수 집사 임명패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원로 장로 추대, 장로 장립 그리고 안수 집사 권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호명하시면 올라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장로 김진명 장로. 뒤에 김진명 장로. 장로님께서는 본교회에서 장로로 장립을 받으시고 시무장로로 무흠으로 20년 이상 교회를 잘 섬기시고 헌신 봉사하였으므로 원로 장로로 추대합니다. 2024년도 9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 이영훈. 장로 안창영 장로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장로 차일용 장로 이하 동문. 이어서 장로 장립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이재신 장로님 위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장로 위 사람을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지방의 소속 장로로 장립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4년도 9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이어서 안수집사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안수사님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안수집사 귀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직분을 받아 본교 안수집사로 안수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도 9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권사 취임패 전달이 있겠습니다. 문신원 권사님 당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문신원 귀하는 하나님의 영광된 직임을 받아 본교 권사로 취임받으심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4년도 9월 8일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영훈 새성북 성전 담임 목사 이대영. 황옥자 권사님 이하 동문. 감사합니다. 명예권사진입니다. 이유영자 권사 이하 동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들로서 또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우리 원로 장로로 추대된 세 분의 장로님들과 또 새롭게 장로 장립을 받은 우리 이재신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또 한수 집사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사도행전에 재직을 세울 때 하나님의 참되신 그 뜻과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 것과 같은 은혜의 역사들이 넘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로로 추대된 세 분의 장로님 그동안의 헌신의 모든 것에 야훼께서 갚아주시고 아멘. 가정과 삶과 온 가족과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차렷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경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 인직 전달 축복합니다. 행위 축하식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의 장로님들은 얼마나 지리장로로서 또 수고하셨다가 이렇게 그 귀한 또 원태로서 갔지만 앞으로 더 귀한 일들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이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여성 장로로서는 최초로 이제 장로 장립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 세성북성전 출신이신 우리 이재신 장로님께서 첫 그런 여성 장로에 추대됐습니다. 너무나 저희들에게도 기쁨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의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앞으로 귀한 사명 잘 감당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까 미워도 축복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아직 축복할 마음이 없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꼭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워져서 또 하나님 앞에 들어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의 복을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받아주시고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의 향기로 올려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업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용서를 구하고 용서할 줄 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머리에와 또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온 가족 함께 모인 그 가족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구두 광고 드립니다. 오늘은 추석 관계로 식당을 운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18일 날 있는 수요 예배 때 버스가 운행하지 않습니다. 이 점 양지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